3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참 많은 것을 느끼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이곳에 제가 다시 서게 되었는데, 제가 안식년을 보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은 어떤 대단한 곳을 방문하는 것보다, 그리고 편안한 안식을 취하는 것보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만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어요. 이게 뭐 웃긴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번 이 여정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깊이 남은 장면이 하나 있는데, 유럽에 큰 성당들이 많아요. 도시 곳곳에 정말 잘 지은 성당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압권인 곳이 이제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었는데,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그 웅장함과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압도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얼마나 대단한 건물인지 몰라요. 저렇게 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믿음도 막 생기겠더라고,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입이 딱 벌어지면서 와 하는 탄성이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건축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예배당이 아닌 관광객으로 많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기 바쁘고, 가이드는 설명을 하기 바쁘고, 역사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곳에 참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군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관람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제 안에 이런 한 가지 의문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교회가 관광지가 되었을까? 주님의 어떤 감동이 임하기를 생명이 떠나면 교회는 관광터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에게 또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아름답고 화려해진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 안에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그 건물은 그저 관람하는 박물관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배자가 아니라 관람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유럽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오늘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지금 내 뜻으로 움직이는 교회인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인가, 이거 반드시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광교회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 뜻에 자신을 묶는 사랑의 연합을 회복해야 돼요. 19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이 1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 안 되는 그 구절 있잖아요. 어떤 구절이에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들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좀 거슬리는 이 문구인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30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어가지고 예수님 스스로는 판단도 못하고 결정도 못하는 무능력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하나도 숨김없이 예수님에게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도 주시고 심판하는 권세도 주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권세도 주셨어요.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내 것이 네 것이야. 공유하는 거예요. 사랑의 공유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행동하실 수 있으세요.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으세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세요.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시죠. 왜 안 하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요. 너무나 사랑해요. 웃는 이유가 뭐죠? 웃기는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제가 얼마든지 제 의미대로 결정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내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왜요? 사랑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임의대로 하지 않아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해서 그 뜻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사랑의 연합.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게 돼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현장마다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 하나님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그 모든 흔적마다 그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머무심의 은혜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도 자유를 우상화해요. 자유가 있어. 자유를 너무나 남용해요. 내가 판단할게요. 내가 결정할게요. 내 생각은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가 얼마나 많은 죄악을 낳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나만의 자유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중세교회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자기 판단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권위가 커지고, 말씀보다는 제도가 커지고, 십자가보다는 건물만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이도 매우 잘 돌아가는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가 잘 돌아가요. 건물이 있어요. 제도는 있어요. 권력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생명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 그 대단한 화려한 아름다운 건물이 박물관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길을 걸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참 너무나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있는데, 이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에 이 접근 방식을 달리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은 이래요. 내가 원하는 건 이래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이랬어요. 그러니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뭘 물어야 됩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은 이래요. 내 경험상으로는 이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래야 돼요.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실까요? 이걸 먼저 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수원에 대천덕 신부님이 계신데, 이분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니까 어느 날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오늘은 무엇을 먼저 먹을까요? 이렇게 물으셨대요. 아니, 무엇을 먹는 건 본인이 결정하면 되지, 그걸 뭐 하나님께 묻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내 결정은 없애고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물으시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이 회복돼요. 내 욕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만을 내 삶에 가득 채워나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박물관의 구경꾼이 아니라 생명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2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살리는 일이죠. 살리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의 주특기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살리셔요. 예수님의 사역은 죽은 것을 살리는 사역이에요. 넘어진 사람 일으키고 묶인 사람을 풀어주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시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깨어진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기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볼 때마다 인상을 쓰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짐은 내가 짊어지면서 온갖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 그리고 내 마음의 미움과 그 증오를 참아내지 못해가지고 혈기를 부리고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화낼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건 살아나는 건데 왜 나는 살아나지 못할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왜 나는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일까요? 왜 여전히 묶여있고 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왜 여전히
죽어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2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안 들으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살아나는 사람은 듣는 자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기준이 되고 모든 척도가 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야 돼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펼쳐질 때마다 그 모든 말씀이 단순히 새겨진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안 믿어지죠? 왜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직면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난이 더 실감이 나고 질병의 통증이 더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살아나리라 말씀하시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나?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힘을 쓰지 못하는 종이 호랑이처럼 들리는 거예요.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죠. 내가 지금껏 뭘 하고 살았는가? 내 몸에 질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큰일 난 거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남편이 힘들게 하고 아내가 힘들게 하고 자녀가 힘들게 해요. 그러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증오와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분노가 가정을 차갑게 식어버리게 만들죠. 얼음처럼 냉랭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현실의 힘이 너무나 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현실은 사실일지 몰라도 진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의 가난이 내일의 부요함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질병이 내일의 건강함으로 치유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사실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현실이에요. 그 사실이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는 영원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영원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 때에 내 현실이라는 사실을 바꾸어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가난도 질병도 배우자도 자녀도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니까 막 살아나는 거예요. 양육 받으신 분 대부분이 막 살아나요.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니까 막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삶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삶의 가치가,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릴 때 그래요. 오늘 내가 현실의 지배를 받는 이유는 변하는 사실을
변하지 않는 진리보다 더 절대적인 것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을 내가 너무나 진리처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4절 말씀 봐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미래형이 아니라 옮겼느니라.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미 옮겨져 버렸어요. 영생은 뭐냐? 내가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영생은 내 삶의 연장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을 놀랍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저 목사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큐티를 할 때에 그냥 책에 새겨진 글자로 보지 마세요. 이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을 뚫고 그 모든 죽음을 뚫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압도하는 이 강력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통과하여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눠질 겁니다. 이 심판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심판은 누구 권한이에요? 하나님 권한입니다. 심판은 내 권한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도 쉽게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서 너무도 쉽게 수많은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를 해요. 왜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은 이미 본인이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은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판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을까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의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심판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습니까? 간음한 여인도 정죄할 수 있고 배신한 베드로도 버릴 수 있었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멸하실 수 있었지만 심판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누구를 심판해요? 자신을 심판한 거예요. 뭘로? 십자가로요. 이게 복음입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권한으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으로 누구를 심판해요? 나 자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당하는 거예요. 왜요?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심판당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심판의 방법이셨던 겁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됐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나무래서 정신 차리게 하면 살아날 거다, 그런 착각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거슬리는 사람마다 늘 지적하잖아요. 너 그거 바꿔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때로는 화를 부리고 때로는 겁을 주고 이래서 막 사람 바꾸려고 그래요. 왜요? 살리려고. 그 의도는 맞아요. 살리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착각입니다. 절대 살아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그 심판의 권세를 그 사람에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행사하고 내가 죽을 때에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된다. 네 자존심이 죽어야 된다. 네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러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남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죽는 자리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누구와 싸워요? 자기 죄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 모양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죽어야 하는가? 이걸 먼저 묻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 봐볼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모든 생명의 원천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람이 살아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서 남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을 죽여 남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나 역시 나의 자존심을, 나의 혈기를, 나의 의로움을 죽여서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남을 판단하기보다 내 죄를 먼저 보고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까요?